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되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묵혀있는 것들, 엉켜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고쳐져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어졌더라,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더라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에 엘리사가 갔더니 여리고 성이 보기에는 참 좋은데, 여리고 성은 저지대에 유대에서 흐르는 물과 또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참 비옥한 땅과 또 그 강 옆에 또 강 뒤에 산들로 인해서 지형적으로는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종려 성읍, 또 향기의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보기에 좋고 살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여리고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성읍이 위치는 좋으나, 19절 말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대요. 물은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지요. 물론 땅도 그렇지만 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물을 통해 물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생명들이, 동물들이 생명을 이어가지만 더 중요한 건 저 물이 나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태의 축복, 자녀를 낳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장도 당연히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도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물이 좋지 아니하니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의 태 열매부터 아무것도 좋지 못한, 봤을 때는 좋아 보임직하나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서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열매들이 익을 때쯤 돼서 맛있게 익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익기도 전에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끝까지 잊지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래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러면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거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 문제를 구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물에 소금을 넣는다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나무에, 그 나무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에 소금물을 부으면 나무가 죽어요. 그런데 그 물에 소금을 넣는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일까?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리고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성읍의 위치는 물만 나쁜 게 아니라 뭐가 안 좋았냐면 우상 섬김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위치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소금은 성결을 의미하고 정결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이야기하고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린 이유는
단순히 이 물의 치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 성읍에 정결하게 됨을, 성결하게 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는 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금으로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지금 여리고는 2만 명이 삽니다. 2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삽니다. 요르단에 속해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에 오염이 없어요.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이 여리고에 있는데 분수의 광장으로 된 것은 지금도 분수의 광장으로 엘리사의 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관광용으로 지어진 곳이고 정말로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바닥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검은색 배관이 되어 있어요. 쭉 가면 생수 공장이 있어요. 그 생수 공장에서 생수를 만들어서 지금도 호텔에 물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 가면 거기에 팻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 이 여리고 도성에 이 엘리사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고쳐져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수를 먹고 마시는 좋은 물로 변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변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날에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래요. 제가 키가 183에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 멀쩡하고 좀 괜찮아 보이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잠언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늘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고 내가 벗어날까 고민해야 하고 내가 벗어나 있나 고민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시기, 질투, 욕심, 욕망, 탐욕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할 능력이 우리에겐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실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나약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새 그릇의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우리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죄성이 가득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새 그릇 복음 우리 소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나날을 매일매일 하루를 주세요. 늘 감사한 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도 해가 지고 달이 뜨고 그리고 내일 또다시 해는 뜨고 새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시 새날이 밝아 있고 그러면 그 새날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 은혜를 매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지금 3주 동안 하고 계시는 신년 새벽 기도예요. 날마다 첫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에게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까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어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아.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또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금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고자 할 때에, 그리고 가져오라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는 그 순종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믿으며 삶으로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았을 때에 본문의 말씀처럼 22절 말씀,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택함받은 자녀로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회초리를 맞을 수 있지만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그 고침은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받는 그 구원의 날까지 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투정 부려도, 내가 아무리 쓴물 같고 내 모습이 꾸정물 같아도, 모두가 날 떠나가도 이 세상에서 날 떠나가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어서 와라. 빨리 와라. 그런데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입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시고 기도로 선포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실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모두 인도해 주심을 늘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원하는 유혹으로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즐겁지만 재밌지만 허탈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반대예요.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힘들어? 괜찮아. 주변에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의 소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각자고 주시는 은혜도 각자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저마다 각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시는 그 소금을 받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는요, 나무가 물을 받고 공급을 받고 비바람, 눈보라 모든 걸 다 버티고 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나무가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나무가 맺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그게 나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잖아요. 또 포도나무 열매인데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눠주고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삶의 복음이라는 걸 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삶이 복음일 만큼 삶이 복음이 되면 그만한 영향력이 없어요. 삶을 복음으로 만들어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누군가에게 쓰러져가고 죽어져가는 이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갈급해하는 광야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 물을 채워주는,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내민 손은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내 마음에, 오늘도 내 삶에, 오늘도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언약의 소금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